마가복음 7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여기서 외식은 안과 밖이 서로 다른 거,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그런 척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실 이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십계명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을 이제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그런 가르침들이 붙고 또 붙어가지고 생긴 건데, 이제는 정말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놔두고 그 외의 것들,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선후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계시고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만 표현을 하면은 실제로는 그거 안 하더라도 그렇게만 표현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될 모든 의무나 책무를 면제받는 식으로 등한시하는 어떤 그런 편법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악한 생각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 생각에서부터 행동과 말과 그것들이 실천들이 되어지면서 그 죄의 단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죄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기 두로 지방 그리고 시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 이스라엘 영토 쪽에는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에서 더 북쪽 해안 쪽, 북서쪽 해안 쪽에 두로와 시돈, 지금으로 말하자면 레바논 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닌 것을 이렇게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장면을 한번 봤었는데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독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였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 정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치는 이유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가, 물론 지금은 많이 그게 왜곡이 됐지만, 사실 원래의 목적은 공부하는 당사자가 얼마만큼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의 목적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험은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과 다르게 그것을 통해서 유익이 생기는데요. 그 유익은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그 믿음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독한 말까지 하시면서 그러나 그 여인이 정말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는 감사하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딸은 나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어떤 이 경험을 하였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를 아마 평생 잊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또 하나는 요 뒤에 보면은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실은 두로와 시돈이 가까운 지역이 아니거든요. 갈릴리에서 꽤 거리가 먼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굳이 가셔서 다른 어떤 것도 행하지는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양쪽에서도 보면은 딱히 누군가를 더 치료해 주거나 낫게 하시거나 뭘 하신 게 없이 이것만 하고 오셨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믿음, 이방인이지만 믿음을 가진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여인과 이 여인의 딸을 위해서 다녀오셨던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조용히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사람들을 낫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사실 그 기쁨은 나음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해도 잠잠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고하실수록 더욱더 널리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그다지 감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지